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5년 고난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이렇게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또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았나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히 참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열심 있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목회일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 주셔서 들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되이 섬기는 귀한 일꾼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깃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더욱 잘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수고하시는 모든 노력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미래 세대의 교회가 열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으로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또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며 기도로 이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피해 입은 곳들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처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통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그 길의 끝에서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 다른 것 필요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힘든 일을 겪으시다가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약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도 하고 그 의논의 결과가 뭐냐? 바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파악해서 예수님을 잡는 그 길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 그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혀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했지만은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리는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 대제사장 뜰로 끌고 가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을 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는 그 마음 속에 명절이 되면은 바라바라는 죄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나의 그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빌라도의 생각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벌하기를 원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채찍에 때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이 바라바는 놓아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야기합니다. 무릎 꿇고 희롱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의 모습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높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잡혀가시니까 오히려 언제 예수님을 높였나, 열광했나, 환호했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을 한 후에 그죠?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본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서로 막 제비뽑기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까지 모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 또 유추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또 당시의 환경 분위기라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굳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셔도 되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것, 은삼십이 팔리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나중에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12군단 천사를 불러서 그 잡으러 온 물리를 물리칠 수도 있다는 사실. 12군단이라는 건 숫자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부릴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런 조롱과 비판 온갖 희롱을 다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희롱과 조롱을 어떤 비판을 그대로 받으셨느냐? 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려오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고난 안 당할 수도 있는 주님이었는데 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를 범하셨다. 그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십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장면을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왜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 법에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만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나? 여러분 그 낮아지신 자리 그 십자가의 죽음은 왜 그 십자가를 지셨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게 만드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 난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다. 더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의 그 모든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으며 거짓도 없다 그랬습니다. 욕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부탁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 묵묵히, 십자가의 길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도 묵묵히 가만히 그것을 따라 그대로 진행되어질 때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죄로 인하여, 즉 죄로 인하여 죽고 지옥 갈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인이 죄를 그것을 담당할 수 없기에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려있던 백성들이 거기에 불뱀 물려서 고통 속에 있다가 그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친 말씀이 뭐냐? 바로 광야에 그 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또 내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목적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도 알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믿는 자라금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12제자와 더불어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대시며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식을 시행하면서.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아 마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그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기념하라, 이 뜻은 오래도록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 바친다,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것을 잊지 말고 귀한 예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고난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또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사함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 마음에 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고 또 고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큰 사랑 안에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위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믿음으로 주님 따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의 아픔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에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